요한복음 8장 시작하시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 48절에서 55절까지입니다. 요한복음 8장 48절에서 55절. 유대인들이 대답하여 가로되 우리가 너를 사마리아 사람이라 또는 귀신이 들렸다 하는 말이 옳지 아니하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나는 귀신 들린 것이 아니라 오직 내 아버지를 공경하며늘 너희가 나를 무시하는도다. 나는 내 영광을 구하지 아니하나 구하고 판단하는 이가 계시니라.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내 호로고스 말을 지키며 죽음을 영원히 보지 아니하리라. 유대인들이 가로되 지금 네가 귀신 들린 줄을 아노라. 아브람과 선지자들도 죽었거늘 너의 말은 하나님이 내 호로고스 말을 지키면 죽음을 영원히 보지 아니하리라 하니 너는 이미 죽은 우리 조상 아브람보다 크냐. 또 선지자들도 죽었거늘 너는 너를 누구라 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내게 영광을 돌리며 내 영광이 아무것도 아니오니와 내게 영광을 돌리시는 이는 내 아버지시니 곧 너희가 너희 하나님이라 칭하는 그이시니라. 55절. 너희는 그를 알지 못하되 나는 아노니 만일 내가 알지 못한다 하면 나도 너희같이 거짓말쟁이가 되리라. 나는 그를 알고 또 그의 호로고스 말씀을 지키노라. 요한복음 8장 48절에서 55절 지난주에 우리가 나눴던 말씀들은 제목이 유대인들이 주님에게 너는 사마리아 사람이다. 왜 귀신을 가지고 있다. 그랬을 때에 성경이 말하는 사마리아, 성경이 말하는 귀신 들린 자는 누구인가, 그것들에 대한 말씀을 지난주에 나누었어요. 우리 주님이 자신을 알아보지 못하고 또 호로고스 말씀과 타우리마타 말씀도 깨닫지 못하는 유대인들에게 성경이 말하는 진짜 사마리아 사람은 너희다. 너희가 귀신 들린 자이다 하는 것을 역설적으로 말씀하신 것이에요. 그 다음에 오늘은 오직 내 아버지를 공경합니다. 내가 귀신 들린 것이 아니라, 그러면은 49절에서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나는 귀신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내 아버지를 공경하며늘 너희가 나를 무시하는도다. 그래서요 49절 원어 성경에 가서 잠깐 보시겠습니다. 원어 성경에 가서 보시면 귀신 다이모니온, 그래서 여러분 이 다이모니온, 다이몬하고 나올 때에는 일반적으로 기독교계나 비기독교인들이 생각하는 그런 귀신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랬을 때에 계시록 16장 13절 한 번 더 갔다 오십시다. 계시록 원어로 그냥 갑니다. 계시록 16장 13절. 또 내가 보매 개구리 같은 새 더러운 푸뉴마가 용의 입과 짐승의 입과 거짓 선지자 입에서 나오는데 14절 저희는 귀신의 영이라 할 때 다이몬 푸뉴마예요. 그래서 푸뉴마는 오늘 오전에도 우리가 말씀을 나누었습니다만 번역하면 영이에요, 영. 그런데 더러운 영이냐 정결한 영이냐 깨끗한 영이냐 이것을 따지는 것인데, 귀신이라고 하는 이 헬라어 단어는 다이모니온 이 발음을 가진 헬라어 단어를 써요, 여러분. 근데 이것이 무엇이냐 그러면은요, 이것이 다른 것이 아니고 용의 입과 짐승의 입과 거짓 선지자 입에서 나오는 말씀이다라는 거예요. 그들도 왜 복음 전한다고 하고 설교한다고 하고 말씀을 증거한다고 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 내용은 계시록에서 창세기에서 3장에 그 옛뱀 사단 마귀는 용의 입, 짐승 하면 사단이죠. 그 다음에
거짓 선지자, 그러면 사단 마귀의 일꾼들이에요. 그들의 입에서 나오는 그것이 다이몬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귀신의 영이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 요한복음 8장 49절 다시 갑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나는 귀신을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오직 내 아버지를 공경하며는 너희가 나를 무시하는도다 하였을 때에 우리 주님은 어떻게 우리 아버지를 공경하셨는가를 잠깐 살펴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22절 갑니다. 요한복음 5장 22절. 아버지께서 아무도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심판을 다 아들에게 맡기셨으니 이는 모든 사람으로 아버지를 공경하는 것 같이 아들을 공경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들을 공경치 아니하는 자는 그를 보내신 아버지를 공경치 아니하시느니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호로고스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그러면 유대인들은 들었죠. 주님을 따라다니면서 들었는데도 왜 살아나지 못하는 것일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으면, 자, 한편에서는 용, 짐승, 거짓 선지자의 입에서 음성이 나오고요. 또 한편 예수 그리스도는 아버지가 보낸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이 있단 말이에요. 그럼 우리 주님의 음성은 하나는 호로고스였으며 또 하나는 타그레마타였다라는 거예요. 영과 생명의 말씀. 그 말씀을 들으면 살아나게 되어져 있는데 이들은 들었으면서도 왜 살아나지 못했을까요, 여러분? 그래서 이 정도 얘기가 되어지면은요, 내 시의 전쟁이 되어집니다. 왜 그러냐? 요한복음 8장에서 자신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말하고 있고, 우리 주님이 계속해서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면 아브라함의 행사를 해야 그것이 아브라함의 후손이다. 그 다음에 우리 주님은 나를 보내신 아버지를 공경하는 방법이 무엇이냐? 하나는 호로고스 말씀을 너희에게 주었고 또 하나는 영과 생명의 타그레마타 영과 생명의 말씀을 너희에게 증거하였으므로 우리 주님이 아버지를 공경하는 것이었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오늘날 많은 기독교인들이 하나님을 공경합니다. 기독교인 치고 하나님 공경 안 하는 사람들이 어디 있을까요? 그러나 하나님이 받아주는 그 공경은 성경에 정해진 대로 공경을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8장의 이 공경은 하나는 우리 주님이 크게 말하면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하는 것이었고 이 진리를 세분화시켰더니 하나는 호로고스였었고 또 하나는 타그레마인데 호로고스는 시의 개념이 크고요. 타그레마타는 속에 들어가 존재화되는 영과 생명. 그래서 이것은 살과 피다 하고 요한복음 6장에서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진짜 하나님 아버지를 공경하는 게 뭘까요? 뭘 어떻게 하는 게 공경하는 것일까요? 우리 주님이 호로고스와 타그레마타를 말씀하실 때에 귀를 기울여 일단 듣는 것부터 해야 되겠죠? 예? 들어야 돼요. 들었으면 2번 주님과 함께 순종을 해야 돼요. 그 다음에 3점 순종이 행위까지 같이 보시는데 듣고 깨닫고 순종 이렇게 되어야 하나님을 공경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은 너무 공경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것도 듣지도 않고 순종도 안 하고 깨닫지도 못하고 그러면은 성경에서 딱 정해 놓은 답이 뭐냐면은 너희는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자청하나
너희 아비는 마귀니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되셨습니까? 그래서 자, 우리 주님은 오직 내 아버지를 공경한다. 요한복음 5장 22절에서 25절까지 우리가 보셨는데요. 더 위로 올라가면은 자, 요한복음 5장 17절부터 보셔야 됩니다. 요한복음 5장 17절. 예수께서 저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시매 유대인들이 이를 인하여 더욱 예수를 죽이고자 하니 이는 안식일만 범할 뿐 아니라 하나님을 자기의 친아버지라 하여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됨으로 삼으심이라. 자, 우리 주님은 하나님을 자기의 친아버지라 하는 그 내용도 그렇게 드러내놓고는 많이 말씀 안 하셔요. 다만 아버지께서 먼저 말씀하셨죠. 우리 주님의 공생의 딱 30세쯤에 이는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기를 하늘로서 소리가 나기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가 기뻐하는 아들이라. 아버지께서 인정하시고 공포까지 해주신 거란 말이에요. 그랬는데 자, 하나님을 자기의 친아버지라고 하여서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으로 삼았다. 유대인들이 늘 우리 주님을 비판하고 심판하고 못살게 굴었던 그 내용들이 뭐냐면은 네가 어찌하여 하나님과 동등으로 하느냐 이 이야기이거든요. 근데 우리 주님은 공생의 전 생애를 여러분 보시더라도 우리 주님이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었고 아버지의 호로고스와 타르마타를 드러내었고 아버지께 영광을 돌려드리고 그 일만 하셨지 당신을 하나님과 동등으로 삼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아버지를 공경했다 하고 말하는 거 성경에. 자, 그래서 우리 아버지가 우리 주님이 아버지를 공경하는 내용이 나와요. 19절. 그러므로 예수께서 저희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들이 아버지의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나니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하시느니라. 예, 이것이 공경하는 내용이에요. 하나님 아버지를 공경하는 내용이라고. 그 다음에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자기의 행하시는 것을 다 아들에게 보이시고 또 그보다 더 큰 일을 보이사 너희로 기히 여기게 하시리라. 자, 아버지가 아들을 사랑한 내용이 나옵니다. 21절. 아버지께서 죽은 자들을 일으켜 살리심같이 아들도 자기의 원하는 자들을 살리느니라. 아버지께서 아무도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심판을 다 아들에게 맡기셨으니 이는 모든 사람으로 아버지를 공경하는 것 같이 아들을 공경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들을 공경치 아니하는 자는 그를 보내신 아버지를 공경치 아니하느니라. 예, 그래서 성경의 원칙이 주님을 영접하고 그 다음에 주님을 영접한 이후에 아버지를 보게 되어 있고 아버지를 친아버지라 부르게끔 되어져 있습니다. 오늘 오전에도 우리들이 말씀을 나누신 것과 같이 보혜사, 파라클레토스 보혜사 성령이 오셔야만이 우리 속에서 새로운 피조물로 만들어져야만이 내가 주님 안에 들어가 존재화하는 것도 깨달을 수가 있고 그 다음에 비로소 고아의 신세를 면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은 과부 신세를 먼저 면하시고요. 그 다음에 아버지가 보이게끔 되어져 있는 것이에요. 자, 그 다음에 요한복음 8장 49절. 자, 죽은 자를 다시 살리는 그 일이 아버지를 공경하는 일입니다. 요한복음 8장 49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나는 귀신 들린 것이 아니라 오직 내 아버지를 공경함이오늘 너희가 나를 무시하는도다. 50절. 나는 내 영광 굳이 아니하나 구하고 판단하실 이가 계시니라. 그래서요 좀 더 가봅니다. 출애굽기 20장 12절. 출애굽기 20장 12절.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너의 하나님 나 여호와가 너에게 준 땅에서 너의 생명이 길리라. 예, 그러면 이 말씀은 어디에 들어가는 말씀이십니까? 십계명의
내용 중 하나죠. 그랬을 때에 이 10계명 중 내 부모를 공경하라 몇 계명입니까? 5계명입니까? 5, 6, 7. 예, 맞아요. 5계명이에요. 그랬을 때 더 위에부터 보십시다. 이제 10계명을 전체로 보십시다. 자, 1절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일러 가라사대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너의 하나님 여호와로라. 너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있게 하지 말지니라.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 속에 있는 것에 아무 형상이든지 만들지 말며. 그래서요. 자, 이제 천천히 내려가 봅니다. 5절, 6절, 예, 8절, 그 다음에 안식일을, 그 다음에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 10계명을 일반적으로 기독교계의 목회자들이나 학자들이 이렇게 나눕니다. 어떻게? 1계명에서 4계명까지는 하나님의 계명, 그 다음에 5에서 10계명은 사람의 계명 해서 이렇게 나누어서 적용을 합니다. 그런데 자, 그래서 5계명의 12절에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너의 하나님 나 여호와가 너에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하였을 때에 너의 부모를 공경하라 할 때 이 부모를 어떻게 적용하느냐에 따라서 말씀이 온전하냐 온전하지 못하느냐가 나뉘는 것이란 말이에요. 사람들은 이렇게 하나님의 계명이다 사람의 계명이다 이렇게 나누지만 여러분 사람의 계명은 여러분 이것은 사단에게 속한 거예요. 마태복음 15장에 가면 나와요.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너희가 헛되이 나를 경배하는도다 하고 나와요. 그래서 1계명에서 10계명까지 모두 하나님의 계명이에요. 이것부터 빨리 인정하셔야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러면 우리 주님의 부모는 누구였습니까, 여러분?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죠. 그럼 우리 부모는 누구입니까? 우리도 주님을 영접하고 나니 누구를 만났어요? 고아 신세를 면한 우리들이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진실로 주기도문을 할 수 있는 우리가 하나님의 친자녀들이 되어졌어요. 그러면 너의 부모를 공경하라. 누구를 공경하는 겁니까? 육신의 부모 공경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입니까? 아니면 성경에서 하나님의 계명으로 적용될 때에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 내용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를 공경하라고 하시는 말씀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육신의 부모는 공경 안 해도 되는 겁니까?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계명을 일러주면 하나님의 자녀들은 더욱 육신의 가족들을 위해서도 희생할 줄 알고요. 섬길 줄 알고요. 하나님 나라를 인도하기 위해서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오히려 그들보다 더 낮은 자리로 들어갈 수 있는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들이에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요 또 막 따지듯이 물어봐. 그러면은 그럼 육신의 부모한테는 뭐 잘 안 해도 되겠네 뭐 이런 식으로 따지는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 하늘에 계신 신령한 자들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를 공경하는 사람들이 육신의 부모에게 잘못하겠습니까 여러분? 최고한 법을 가진 자들이 그렇지는 않을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성경에 또 부모가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4장 15절 고린도전서 4장 15절 자, 고린도전서 4장 15절 갑니다.
읽으세요. 그리스도 안에서 일만 스승이 있으되 아비는 많지 아니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복음으로써 내가 너희를 낳았음이라. 예. 그래서 복음에 또 아비가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많은 스승이 있으나 아비는 많지 아니하다. 그래서 여러분 16절에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권하노니 너희는 나 바울을 본받는 자되라. 바울이 어떻게 할 때에 본받는 자, 너희 고린도 교회 너희가 나를 본받는 자가 되는 것입니까, 여러분? 응? 여기 17절이에요. 17절 읽어보세요. 이를 인하여 내가 주 안에서 내 사랑하고 신실한 아들 디모데를 너희에게 보내었노니 저가 너희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행사 곧 내가 각처 교회에서 가르치는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그래서 여러분, 여러분, 사도 바울이 낳은 아들이 몇 명이 있습니다. 육신의 자녀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디모데의 영적 자녀였었어요. 그 디모데를 낳고 양육하고 성장시켜서 파라클레토스화 하여 복음을 전파할 수 있도록 파송하는 데까지 사도 바울은 그 일을 하였단 말이에요. 그 일을 할 때 여러분 복음의 아비예요. 그래서 감히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되라 하고 정말 하늘을 오르러 한 점 부끄럼 없이 사도 바울이 이 말을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5장 30절 갑니다. 에베소서 5장 30절 예, 시작. 우리는 그 몸의 지체임이라 그의 살로부터 그의 뼈로 나온 지체임이라. 그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 비밀이 크도다. 내가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그래서요, 사람 히브리어로 말하면 아담이 아담 이것은 사람이에요. 자, 사람이 부모를 떠나서 뭘 하라고 합니까? 그 아내와 합하라. 그 둘이 하나가 될 것이다. 하나. 이 비밀이 크도다. 내가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아내가 교회죠. 예? 예. 그러면은 부모를 떠나온 그는 누구입니까? 우리 주님. 부모를 떠나온 우리 주님이 아내와 하나 더하기 하면은 성경이 말하는 탑 시크릿, 아주 큰 비밀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그러나 너희도 각각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같이 하고 아내도 그 남편을 경외하라. 하나님 나라에 지금 족보가 새롭게 써지고 있는 게 보여져야 돼요, 여러분. 자, 여기서 너희도 각각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그랬더니 그냥 세상의 남편 아내, 예? 세상에서 부부로 지내는 또 그 부부 사이에서 나온 자녀 그 한계를 못 벗어나고 있단 말이에요. 그것은 여러분 세상에 있는 동서고금을 막론한 도덕경 아니면 철학 아니면 양심의 법 어떤 것으로도 이거는 다 하게끔 돼 있어요. 일반적인 세상 사람들. 꼭 성경이 필요한 그것은 뭐냐? 하늘나라의 족보가 만들어지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 주님이 안에 교회된 나하고 하나가 되어지니까 너희도 각각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그러면은 이 족보는 주님과 연합돼 주님과 결혼해서 하나 된 그 다음의 행보가 각각 아내 사랑하기를 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이다.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복음의 씨를 뿌리러 우리가 나갔을 때는 우리 아내 된 우리들이 남편이 되어집니다. 자,
사도 바울도 주님 앞에 서면 그는 누구입니까? 그리스도의 아내잖아요. 그런데 바울이 내가 아비로서 그러면 남편인데 아버지까지 간 거단 말. 그랬을 때에 남편들아 아내를 사랑해라. 아내는 교회입니다. 교회고 성도. 그런데 이 교회고 성도인 이 사람이 앞으로 또 성장하면 또 어느 위치로 가요? 남편의 위치로 가야 하는 것이다. 하나님 나라 족보 행렬이 이렇게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랬을 때 또 6장 1절 봅시다. 자녀들아 너희 부모를 주 안에서 순종하라. 그 다음에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는 내가 잘 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어느 땅에서 장수하는 걸 말할까요, 여러분? 참 이 부분도요. 장수했더니 자, 제가 조금 험한 표현을 써더라도 용서하십시오. 벼락방에 똥칠할 때까지 사는 것이 여러분 장수하는 겁니까? 자, 솔로몬이 1000번제를 드리고 나서 하나님께 받은 그것이 무엇이었습니까? 솔로몬은 하나님 앞에 무엇을 구했습니까? 지혜를 구했어요. 지혜를 구했더니 장수와 부귀를 주셨어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 주님은 부모를 공경하셨나요? 안 하셨나요? 분명히 공경했다 그래요. 나는 내 아버지를 공경하는 것이거든. 근데 우리 주님은 몇 살에 돌아가셨어요, 여러분? 육신의 모양으로 살고 있는 그 나이를 말하고 있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어디 안에 들어가요?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시내가에 살겠네. 어디서 장수하는 겁니까, 여러분? 우리 주님은 33살에 돌아가셨어요. 세상적으로 말하면. 또 우리 주님이 아버지 안 공경한 거네, 그러면? 그 얘기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장수를 할 것이냐예요, 여러분. 성경에는요, 다 나와 있어요. 뭐라고? 전도서에서 어떤 사람이 복이 있느냐? 차라리 태어나지 않는 자가 복이 있다도까지 설명을 하는 것이 여러분. 그 다음에 태어났느냐 그러면 일찍 죽는 것이 복이 있다고까지 설명하는 것이 성경이에요. 그러면은 우리가 성경을 창세기로부터 계시록까지 하나님의 생각에 하나님의 뜻대로 해석을 하려면 너의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누구를 공경하라고 하는 겁니까, 여러분? 예? 누구를 공경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자, 우리는 하늘에 아버지와 어머니가 계십니다. 어머니라 했더니 또 일부에서 아버지가 계시는데 뭐 어머니가 어디에 계시느냐고. 참나. 하나님 나라에도 여러분 아버지는 해라고 말하고 어머니는 달이라고 설명하고 있어요. 그러면은 달은 또 뭡니까? 그러면 달 무슨 달? 쟁반같이 둥근 달. 그 달 이야기합니까, 여러분? 복음의 증인들이 달이라 하고 나온단 말이에요, 여러분. 하늘에 계신 우리 하나님이 태양입니다. 그러면 달은요, 증인들이 어머니의 역할을 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자, 성경에서 여러분 세상에서도 그런 표현을 써요. 아버지 날 낳으시고 어머니 날 기르시니 이런 표현을 쓰잖아요. 아니 그러면은 어머니가 낳는 거고 아버지는 돈 벌어서 키우는 게 맞는 건데 왜 어느 학자는 아버지 날 낳으시고 어머니 날 기르시니 했을까요, 여러분? 그래서요, 성경을 사람의 생각으로 사람의 지혜대로 해석하면 여러분 우리는 다 망하는 길입니다. 자, 성경에 그러면은 우리가 그러면은 자,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족보는 하늘에 아버지가 계시고
남편인 우리 주님이 계십니다. 그 다음에 너희는 다 형제니라 했단 말이에요. 너희는 다 형제니라. 그러면은 세상의 남자, 세상의 여자, 우리 하나님 나라 족보에서는 너희는 다 형제니라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서로 사랑하라 하시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위로 하나님을 사랑, 그 부모님 공경이죠. 아래로 이웃 사랑, 그게 뭡니까? 형제 사랑.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나라의 족보는 이루어져 가게 되어져 있습니다. 신명기 5장 16절 갑니다. 신명기 5장 16절. 너는 너의 하나님 여호와의 명한 대로 너의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에게 준 땅에서 너가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참 뭐니 해도 장수와 북이이고요. 참 뭐니 해도 사람들은 복을 받은 사람이 되고 싶어요. 그런데 성경적으로 말하자면 누가 가장 복 있는 자입니까? 내 부모를 공경하라. 부모 누구?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어머니는요? 어머니는 저는 밝혔습니다. 증인들이라고. 그래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에게 준 땅에서 너의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라. 너희에게 준 땅 어느 땅? 가나안 땅. 구약적으로 말하면 가나안 땅. 신약적으로 말하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들어가 있는 그 땅. 우리 주님이 가나안 땅입니다, 여러분. 그 안에 들어가서 너의 생명이 길리라. 어느 정도로? 영원히. 그래서요. 자, 히브리서 5장 7절 갑니다. 히브리서 5장 7절. 그는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외하심을 인하여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그가 들으시라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었은즉 자기를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공경이라고 하는 말은 단어는 다르나 공경이라고 하는 이 단어 속에 경외라고 하는 뜻도 들어갑니다, 여러분. 단어는 다릅니다. 공경하고 경외한다라는 단어는 다른 단어를 쓰나 내용적인 것은 같다라는 거예요. 그랬을 때 우리 주님이 자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아버지 하나님에게 우리 주님은요 요한복음 11장에 가서 보시면 나는 이러한 사람이다 하고 밝혔는데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는 에고에이미 나는 이런 존재다. 나는 길이라고 하는 존재다. 생명이라고 하는 존재다. 진리라고 하는 존재다 하셨고요. 그 다음에 우리 주님이 또 요한복음에서 나는 목숨을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가지고 있다고 말씀하신 분이에요. 그런 분이 당신은 또 요한복음 11장에서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에고에이미 나는 부활의 존재다. 나는 생명의 존재다 하셨거든요. 그런 분이 그냥 우리 주님 부활하시면 되는데 왜 아버지에게 지금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까, 여러분? 이 내용이 다 우리 주님이 아버지를 공경하는 데 들어가는 것이란 말이에요. 왜요? 아버지가 얘야, 네가 나의 뜻을 이루어야 한다. 아버지의 뜻은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건데 네가 죽은 자를 다시 살리려면 너 또한 한번 십자가로 가서 죽어야 한다 하는 것이 아버지의 뜻이었어요. 그러나 그 무거운 십자가, 여러분 십자가를 진다고 하는 것이 가벼운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이 동일하게 기도합니다. 아버지, 이 십자가, 이 고통에서 이 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면
안 되겠습니까? 아버지, 나는 생명인데, 나는 부활인데 어떻게 사망으로 내려갈 수가 있겠습니까? 이 내용이란 말이에요. 그랬을 때 주님이 3번 동일하게 말씀하십니다. 아버지,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이루어지이다 할 때 우리 주님은 눈물 흘렸을까요? 안 흘렸을까요?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주님이 또 말씀하십니다. 자, 주님도 때로는 울기도 하셨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는 우리 주님도 수없이 울었어요, 여러분. 성경에 우리 주님이 운 사건과 웃은 사건들을 쭉 여러분 시간 나시면 한번 찾아서 연구해 보는 것도 좋습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우리 주님은 철저하게 효자이십니다. 아버지를 끝내 공경했고, 그것은요 뭐냐면은 아버지만이 나를 다시 살릴 수 있다는 것, 아버지만이 죽은 자를 다시 살릴 수 있는 그 모든 권한을 아버지께 아들이 다 돌려드린 거예요. 우리 주님도 하실 수 있는 분이에요. 그래서 자, 우리 또한 아버지를 공경한다고 하는 사건은 무엇일까요, 여러분? 그러면 그래서 8절, 그가 아들이시라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었은즉. 자, 그러면 오늘 우리 오전에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들이라 했을 때, 그러면 여기에 우리 이름이 들어가야죠. 그래요, 안 그래요? 그가에 여러분 이름 넣고 한번 읽어볼까요? 경희가 은실이가 아들이라도 받은 고난으로 뭘 배우는 겁니까? 온전한 순종이라고 하는 게 나오게끔 되어져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 로마서 8장에서도 너희가 하나님께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해서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하고 말씀해 주셨거든요. 우리 주님은 십자가를 통과하심으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그 다음에 영광을 받는 자가 되어졌습니다. 모든 무릎이 예수 그리스도의 앞에 무릎을 꿇게 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또한 우리에게 주어진 고난을 통해서 아버지만이 최고하신 분입니다. 아버지가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제가 듣겠습니다. 아버지는 옳습니다. 아버지는 완벽하십니다. 여기에 대한 여러분 98%도 안 되고요. 20% 부족해도 안 되고요. 100%의 순복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아버지, 나는 이래서 안 되겠고, 아버지 나한테는 이것도 안 주셨잖아요. 저것도 뭐 부족하고요. 아직은 뭐. 그러면은요, 효자라고 하는 단어를 쓸 수가 없어요, 여러분. 아버지 공경이라고 하는 단어를 쓸 수가 없어요. 참, 제 개인적으로는 저희 부모님께서, 육신의 부모께서 저의 이름을 제가 태어났을 때 이름을 좀 늦게 지었대요. 그래서 이름을 늦게 지었는데 그 이름이 한문으로 풀면요, 저희 경희거든. 제가 김경희잖아요. 그런데 그 경자가 공경경이더라고요. 그 다음에 희는 계집희. 그랬을 때 저는 제가 좀 어렸을 때는 이 이름이 세련되지 못하다고 그렇게 썩 안 좋아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보니까 세상 이름도 이 공경경을 써서 계집희, 그리스도의 신부된 내가 하나님을 공경하는 그런 사람으로 하나님이 세상 이름으로도 그렇게 주셨구나.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을 공경하는 자들입니까? 이 공경에 우리 아버지를 완전 의지, 완전 순복, 하나님은 100% 옳습니다. 거기까지 가려면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십자가를 질 때 나 질 수 있어 막 이렇게 해서 진 게 아니에요, 여러분. 주님도 그 공생의 기간 동안에 십자가만 생각하면 우리 주님도 늘 주님은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었던 우리 주님이에요, 여러분. 자, 그래서 또 가보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 54절 갑니다. 요한복음 8장 54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내게 영광을 돌리며 내 영광이 아무것도 아니오니와 내게 영광을 돌리시는 이는 내 아버지시니 곧 너희가 너희 하나님이라 칭하는 그이시라. 너희는 그를 알지 못하되 나는 아노니 만일 내가 알지 못한다 하면 나도 너희같이 거짓말쟁이가 되리라. 나는 그를 알고 또 그의 호로고스 말씀을 지키노라. 예, 아버지의 호로고스를 지키노라. 여러분, 아버지를 공경하고 내가 귀신 들린 게 아니고 내가 아버지를 공경한 것이다 하는 그것은 첫 번째로 크게 말해서 내가 진리를 말하고 있다. 그 진리를 세 번나 했더니 하나는 호로고스였고 바울이마타였었고, 그래서 우리 주님은 내가 귀신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다. 나는 죽은 자를 다시 살리는 선한 일을 행위화함으로 나는 아버지를 공경하는 것이다. 그 다음에 아버지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것이다.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너희가 나를 무시하는 거다. 자, 그래서 나를 무시하고 있는, 나는 아버지를 공경하고 있고 나는 오직 아버지를 공경하는 나는 내가 귀신을 가지고 있는 게 아니다. 너희가 나를 무시하는 너희가 오히려 귀신 들린 것이다. 역설적으로 우리 주님이 설명해 나갑니다. 요한복음 8장 49절 갑니다. 요한복음 8장 49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나는 귀신 들린 것이 아니라 오직 내 아버지를 공경하면을 너희가 나를 무시하는도다. 나는 내 영광을 굳이 아니하나 구하고 판단하는 이가 계시니라.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내 호로고스 말을 지키며 죽음을 영원히 보지 아니하리라. 예, 마태복음 15장 6절 갑니다. 마태복음 15장 6절 갑니다. 그 부모를 공경할 것이 없다 하나 15. 없다 하여 너희 유전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는도다. 그래서요, 마태복음 15장 1절 가보십시오. 그때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으로부터 예수께 나와 가로되 당신의 제자들이 어찌하여 장로들의 유전을 범하시나이까? 떡 먹을 때에 손을 씻지 아니하나이다.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는 어찌하여 너희 유전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범하느냐?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시고 또 아비나 어미를 해방하는 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셨거늘 너희는 가로되 누구든지 아비에게나 어미에게 말하기를 내가 드려 유익하게 할 것이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고 하기만 하며 그 부모를 공경할 것이 없다 하여 너희 유전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는도다. 그래서 이들이 누구입니까? 하나님의 계명,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고 있는 이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요한복음 8장에서는 통틀어서 유대인들. 이들은 우리 주님을 무시하고 있는 내용이 뭡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계명을 사람의 계명으로 바꿔서 가르쳤고요. 자기들 행위 또한 어떻게 행동합니까? 아비나 어미에게 뭔가를 공경할 것을 뭔가를 해야 되는데 이 예식하는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 이 유대인들은 나 하나님께 다 드렸어. 내가 하나님께 내가 할 거 다 해서 하고서는 보이는 형제에게 아비나 어미가 다르게 말하면 형제들이잖아요. 형제에게는 안 해버린단 말이야. 나 하나님께 다 했어. 그 형제에게는 어떻게 행동해요? 형제에게는 함부로 행동하고 무시하고 교만하고 거만하고 자기밖에는 모르고 이익의 재료로 생각하고
그러면서 하나님을 공경한다 그래. 그들이 여러분 통틀어서 바리새인들입니다, 여러분. 보이는 형제에게 잘 하지 못하는 것이 어떻게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 잘하는 것이겠느냐. 성경 곳곳에 가면은 너희가 외식하는 자들이구나 계속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 7절 외식하는 자들아, 외식하는 자들아, 이사야가 너희에게 대하여 잘 예언하였도다. 일렀으되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존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이렇게 사람의 읽어야죠.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이렇게 좀 읽어주셔요, 목사님. 그래서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하였느니라 하시고 10절 무리를 불러 이르시되 듣고 깨달으라. 입에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자, 것이니라. 그러면은 부모 공경하는 것 하고요. 뭐가 딱 직접적으로 부모 공경하는 거하고 직접적으로 연결되는 게 뭐냐면은 하나님의 계명과 사람의 계명이단 말이에요. 예? 그러면은 하나님의 계명은 무엇이고 사람의 계명은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의 계명을 사람의 계명으로 바꿔버린 자들, 너희들은 하나님 아버지를 공경도 못할 뿐더러 아버지가 보낸 아들 예수를 너희가 무시하고 나에게 귀신 들렸다고 말하고 있지 않느냐. 요즘에는 네가 사단이다 하는 데까지 갔더라만요, 여러분. 그래서요. 자, 그래서 이에 제자들이 나와 가로되 바리새인들이 이 말씀을 듣고 걸림이 된 줄 아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심은 것마다 내 천부께서 심으시지 않은 것은 뽑힐 것이니 그냥 두어라. 읽으세요. 저희는 소경이 되어 소경을 인도하는 자로다. 만일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면 둘이 다 구덩이에 빠지리라 자, 하신대. 그럼 사람의 계명으로 하나님 계명을 사람의 계명으로 바꾸어서 잘못 가르치고 있는 이들은 누구라 하는 거예요? 대표로 바리새인 서기관인데 이들은 소경이라 그래요. 소경. 하나님을 보지도 못하고 볼 수도 없고 우리 주님도 보지도 못하고 알아보지도 못하는 이들이 바로 너희는 바리새인 서기관이고 유대인들 너희가 우리 주님의 입에서 나오는 그 음성을 듣지 않는 너희가 바로 소경들이다. 그래서 다 구덩이 어디 지옥에 들어가게 하니라. 15절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이 비유를 우리에게 설명하여 주소서.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도 아직까지 깨달음이 없느냐. 입으로 들어가는 모든 것은 배로 들어가서 뒤로 내어 버려지는 줄을 알지 못하느냐. 18절 입에서 나오는 것들은 마음에서 나오나니 이것이야말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그래서 계시록 16장 13절 안 가도 됩니다. 자, 짐승의 입, 용의 입, 거짓 선지자의 입에서 나오는 귀신의 다이몬의 더러운 영이라 한단 말이에요. 사람의 마음이 더러우면 그 마음에 더러운 것이 입으로 말로 나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19절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살인, 간음, 음란, 도둑질, 거짓 증거, 해방 이런 것들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요 씻지 않은 손으로 먹는 것은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느니라. 여러분, 사람을 더럽게 만드는 것은 여러분 다른 것이 아니라 마음에 쌓여 있는 그것이 입으로 말로 나오는데 그 중에 여기 마태복음 15장에서 너희는 사람의 계명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거짓되게 왜곡되게 증거하고 가르치고 있는 바리새인 서기관 유대인들이 너희들이 사단이 너희 아비다. 너희 아비는 마귀니라. 그들의 마음이 악한 생각, 살인, 간음, 음란, 도둑질, 거짓 증거, 해방 10계명 지킬 수 있겠습니까? 계명 못 지켜요, 여러분. 왜요? 계명은 어디에서부터 이루어져야 됩니다. 마음에서 이미 이루어져야 마음에 있는 것이라야 밖으로 계명을 말했을 때 그걸 지킨다 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마음에는 온갖 더러운 것들을 가득 넣어놓고 외모로만 하나님을 그럴싸하게 섬기는 모습만 갖추고 있다고요? 바리새인입니다. 여러분,
사람의 마음은 여러분 어떻게 정결하게 되어집니까? 에베소서 5장 26절 가세요. 이는 곧 물로 씻어 흐레마 말씀으로 깨끗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그렇습니다. 사람이 거룩하게 되는 것은요, 영과 생명의 말씀으로 거룩하고 깨끗하게 되는 것이며, 요한복음 3장 3절 갑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예, 사람이 거듭난다. 뭐냐면은 원어 성경에 가서 보시면 안옷된 갯나오 위로부터 다시 태어나지 아니한다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소경입니다. 하나님 나라 못 보는, 하나님 나라 볼 수 없는 소경이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하나님 나라를 보려면 안옷된 갯나오 위로부터 다시 태어나야 돼. 그래서 또 한글로 갑니다. 한글로 가셔서 니고데모가 가로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습니까? 니고데모 장로급이에요. 이스라엘의 선생이었었어요. 그런 니고데모가 위로부터 다시 태어난다고 하는 우리 주님의 말씀을 이해를 못하고, 우리 주님은 영으로 말씀하셨는데 니고데모는 육신으로 대답합니다.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습니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습니까? 5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예, 물과 성령으로 태어난다면 지금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느니라. 여러분 보이시나요? 그래서 6절이에요. 그래서 육으로 난 것, 쌀크세요.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성령으로 태어난 그 사람은 성령이니 내가 나옵니다. 위로부터 다시 태어나는 거. 나 예수가 니고데모 너에게 안옷된 갯나오, 우리 주님은 위로부터 오신 분이죠. 그러면 위로부터 온 내가 니고데모 너에게서 태어나야 성령으로 난 자는 영이다 말씀하시는 것이단 말이에요. 그리고 바람이 임의로 불매 네가 그 소리를 들어도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태어난 사람은 다 이러하니라. 그러면은 요한복음 3장 3절에서 거듭난다고 하는 게 뭐냔 말이에요. 오늘날 니고데모와 같은 이스라엘의 유식한 율법이 꽉꽉 채워져 있었던 니고데모, 그가 새롭게 태어나는 사건에 대해서 모르고 있었단 말이에요. 오늘날 여러분 많은 기독교인들이 입술로 말로는 새로운 피조물, 말로는 주 안에 있는 나, 그래서 찬양을 몇십 년을 부릅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 하고 부르는데, 천국은 언제 갑니까? 그러면 가는 시기도 몰라, 천국도 못 봤어. 그러면 거듭난 겁니까? 안 거듭난 겁니까? 한국말로 여러분. 그래서 육신으로 그냥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제발 여러분 자신에게서 내가 새롭게 변화된 신령한 자가 되어 있는지를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확증하고, 나를 새롭게 변화시켜 놓으시고 나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 넣으시고, 다시 말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셔서 생명 시냇가에서 길이 살겠네 부귀와 장수를 누리는 것이 성경적으로 무엇을 말하는 것이다를 여러분 깨달을 때에 우리 또한 바리새인의 이 사람의 계명에서 벗어날 수 있을 것이며, 바리새인의 길에서 벗어날 수 있을 것이며, 소경에서 벗어나는 길이다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마태복음 19장 19절 갑니다. 마태복음 19장 19절 갑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너의 이웃을 너의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니라. 그 청년이 가로되 이 모든 것을 내가 지켜 싸우니 아직도 무엇이 부족하니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너의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을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너에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쫓으라 하시니 그 청년이 재물이 많음으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가니라. 그래서 일반 설교사가 설교하시는 분들이 그 청년이 재물이 많음으로 이 재물을 뭘로 푸느냐 말이에요. 오늘 오전에도 가이사의 형상이냐 하나님의 형상이냐 하였을 때에 재물, 다른 말로 돈이에요. 돈. 이 돈에다가 형상을 비유로 감춰놨었잖아요. 그러면 이 청년은 무슨 재물이 많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것이 하나님의 형상과 글로 이루어진 것을 많이 갖고 있다라는 거예요. 가이사의 형상을 많이 가지고 있다라는 것입니까? 이 청년은 무슨 계명으로 지켰을까요? 올라가 봅시다. 19장 16절부터 어떤 사람이 주께 와서 가로되 선생님이여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어찌하여 선한 일을 내게 묻느냐? 선한 이는 오직 한 분이시니라. 왜? 우리 주님도 선한 분이에요. 선한 목자 되신 예수여. 나는 요한복음 10장에서 나는 선한 목자다. 양떼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 우리 주님도 선한 분이에요. 그런데 왜 이 부자 청년이, 이 어떤 사람이 부자 청년이에요. 이 청년이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해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그랬더니 예수께서 가라사대 어찌하여 선한 일을 나에게 묻느냐? 야 이놈아 너는 왜 내가 선한 목자인 것을 알아보지 못하느냐? 이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 부자 청년은요. 하나님 한 분만 알고 계셔. 자기 앞에 와 있는 선생이라고 부르고 있는 그 사람이 누군지 모르고 있단 말이에요. 지금. 그래서 네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들을 지키라 그랬더니 가로되 어느 계명입니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살인하지 말라부터 지금 말씀하고 있어. 그럼 그 위에 거는 살인하지 말라 7계명입니까? 6계명입니까? 6계명이죠. 그러면은 왜 1, 2, 3, 4, 5는 왜 말씀 안 하시느냐 말이에요. 여기서. 왜냐면은요. 이들도 하나님의 계명 1에서 10까지 하나님의 계명으로 풀어야 되는데 사람의 계명으로 지금 하나님을 섬기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웃이 안 보이고 주님도 안 보이고 그래서 그래 네가 잘 지키고 있다고 하는 사람에 대한 계명 한번 보자.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너의 부모를 공경하라,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니라 했더니 그 청년이 가로되 내가 이 모든 것을 지켰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계명을 지키는 것인데 이 부자 청년은 내가 다 지켰습니다. 그럼 뭐 주님 앞에 와서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해야 영생을 얻겠느냐고 물어보느냐 말이에요. 지켰으면은 뭐 하나님 나라 들어가는 것은 당연한 것인데 이 부자 청년이 열심히 바리새인으로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으나 자기 구원에 확신도 없고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내용도 모르고 그래서 예수께서 가라사대 네가 온전하고자 할지 내 가서 너의 소유를 팔아라. 그러면 이 청년이 가지고 있던 재물 이거 돈 이거는 뭡니까?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쳐서 나온 교인들 오늘날로 말하면 그 교인들을 그것도 없는 사람에게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주는 보화가 너에게 있으리라. 보화가 있어야 주님을 쫓아갑니다, 여러분. 예? 내 의지로 쫓아갈 수 없어요. 이 청년도 뭔가 주님 앞에 와서 선생님 하고 물어본단 말이에요. 그러나 니고데모는 똑같은 이스라엘의 선생이었어도 니고데모는 이후에 하나님의 나라를 깨닫게 되어집니다. 이 부자 청년은 똑같은 선생의 입장이 있었어도 이 청년은 하나님 나라에 합류하지 못하는 바리새인으로 끝나버리게 되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너희가 나를 무시하는도다.
얘들아 너희가 귀신을 가지고 있다 하고 말씀하는 주님을 알아보지 못하는 자, 주님의 입에서 나오는 호로고스와 타그리마타를 깨닫지 못하는 그들이 너의 아비는 마귀니라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21장 36절 갑니다. 마태복음 21장 36절. 다시 다른 종들을 처음보다 많이 보내니 저희에게도 그렇게 하였는지라. 후에 자기 아들을 보내며 가로되 저희가 내 아들은 공경하리라 하였더니 농부들이 그 아들을 보고 서로 말하되 이는 상속자니 자 죽이고 그의 유업을 차지하자 하고 이에 잡아 포도원 밖에 내어쫓아 죽였느니라. 지금 이건 누구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까? 이스라엘 땅에 많은 선지자들을 보냈습니다. 여러분, 아벨의 피로부터 사가랴의 아들 바가랴의 아들 사가랴에 이르기까지 그 많은 그 피가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랬을 때에 자 후에 자기 아들을 보내며 가로되 저희가 유대인들 저희가 내 아들은 공경하리라 했더니 농부들이 누굽니까? 네? 포도원을 맡아 있던 이스라엘 선생들, 바리새인들, 세계관들, 먼저 귀대권을 가지고 있던 율법을 가진 자들, 그들이 그 아들 우리 주님을 보고 서로 말하되 이는 상속자니 죽이고 그의 유업을 차지하자 하고 우리 주님이 영문 밖에서 죽임을 당하였지요. 여러분 보이십니까? 그래서 자 우리 주님 알아보지 못하면 아버지 공경할 방법 없습니다. 말라기 1장 6절 갑니다. 말라기 1장 6절. 내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들아, 나 만군의 여호와가 너에게 이르기를 아들은 그 아비를 종은 그 주인을 공경하나니 내가 아비일진데 나를 공경함이 어디 있느냐, 내가 주인일진데 나를 두려함이 어디 있느냐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이름을 멸시하였나이까 하는도다. 너희가 더러운 떡을 자 어디로 갔습니까? 너희가 더 올라가세요. 더러운 떡을 나의 단에 드리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를 더럽게 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자 여러분 마태복음 15장에서 사람이 더럽게 되는 게 어떤 것이라고요? 사람의 계명으로 잘못 가르치면 누가 나온다라는 거예요? 더러운 떡이 나온다라는 거예요. 떡은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 생명의 떡, 생명의 빵, 생명의 양식은 우리 주님이시고 우리 주님의 그 제단에 하나님 나라 제단에 드려지는 그 떡은 하나님의 자녀들인 우리들입니다. 여러분. 그랬을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려져야 되는데 하나님의 계명으로 거룩하고 깨끗하게 되어서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데 레위 지파 말라기쯤에 가면 레위 지파 제사장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을 전부 더럽게 만들었단 말이에요. 뭘로? 사람의 계명으로. 하나님의 말씀은 이것이다 해놓고 하나도 그 마음이 하나님 앞에 연락되지 못하는 마음들이었었어요. 그래서 우리 주님이 자 봅시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눈먼 희생자 소경이 만들었고 저는 것, 병든 것, 자, 절룩발이 온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병들어 있는 것, 그거 하나님께 받으시라고 드렸단 말이에요, 여러분. 예? 사람의 계명으로 잘못 가르쳐 놓으면 누가 나와요? 온갖 병명이, 성경에 기록된 있는 병명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온 안과 밖이 병들어서 하나님이 받을 수 없는 더러운 재물을 만들었다. 이것이 여러분 너희가 나를 무시하는 거다. 너희가 주의 상을 경멸히 여기는구나. 너희가 나를 멸시하는구나.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의 말씀 여기까지 하시고요. 다음 주에도 계속 이어가시겠습니다. 주기도